네, 주님의 평강이 심령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바른 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은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도 율법을 주신 은혜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율법이 말하는 바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율법이 진정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율법을 주신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율법 자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고 또 율법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 거고 또 율법이 왜 은혜가 되냐면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은혜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은혜의 율법인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못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은혜의 말씀인 율법을 바르게 대해야 되는데 그걸 잘못 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른 태도로 받아야만 그 은혜는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대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그 은혜를 대해야 하는지를 오늘 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바른 태도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태도가 아니라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19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고 주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왜 심판 아래에 있게 되는 겁니까? 율법을 정말 은혜로 주시긴 했지만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잘못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 그게 뭡니까?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에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건 생각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율법을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 율법을 받은 그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율법을 주신 민족은 지구상에 우리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실 그것만 생각하고 또 그것만 자랑했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들에게만 주셨는지는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바로 이런 부분이 은혜를 대하는 그릇된 태도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게 바른 태도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자랑이나 교만이나 우월의식 이런 것은 버려야 된다는 거고요.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마음이 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자, 은혜를 자기들에게만 주셨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은혜를 자기들에게만 주셨는데 이거는 뭔가 다른 사람들과 뭔가 특별해서 또는 우월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고 일방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것뿐이지 뭐 다른 민족보다 더 훌륭해서 준 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랑이나 교만이나 우월의식은 이건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민족과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태도가 바른 태도라는 것이죠. 오늘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겸손한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바른 태도는 또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노력한다고 완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한 것인데 우리 인간도 거룩하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받아놓고 이 거룩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은 은혜, 이게 자랑만 할 게 아니라 겸손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늘 감사하는 그런 태도로 받으신다 그러면 은혜를 잘 받는 그런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19절 끝부분을 읽습니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선포하는데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 있어서 다 멸망당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제 구원의 길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은혜를 받는 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풍성하게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구원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바른 태도는 왜 은혜를 주셨냐면 은혜를 받아 살아라.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바른 태도는 이제부터는
내 힘을 의지하는 건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살아가신다 그러면 참 바른 태도로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값없이 나누어 주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알았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 혼자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은혜를 받아서 사는 것을 간절히 원하신다는 걸 알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앞으로도 받을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값없이 나누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값없이 나누면 모자랍니까? 절대 모자람도 없고 또 은혜가 공급이 멈추는 일도 없다라는 겁니다. 나누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무한하게 공급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태도, 받은 은혜를 값없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바른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나누어 줘야 합니까? 첫 번째는 말씀의 은혜를 나눠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값없이 나누면 됩니다. 두 번째는 소유를 나누는 겁니다. 물질을 나누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6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거는 기도를 나누는 것입니다. 값없이 기도를 나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유를 나누는 것인데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소유를 나눠주면 내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르지 않게 계속 공급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고요. 그걸 값없이 나누려고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공급되고 이것이 은혜를 받는 바른 태도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 중에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게 하시고 또 잘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